저희 교회가 이번 1월 한 달간 매주 금토일 4주 동안 저희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손석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금요일부터 이렇게 부흥회 또 말씀 전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총 3번의 설교를 목사님 하시거든요. 10시에 영어 예배 하셨고 12시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리고 4시에 또 저희 녹수에 개척한 교회 3번 또 설교하셔야 되는데, 우리 또 목사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대처럼 보이죠? 아닌가요? 제가 딱 40입니다. 딱 40살인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내가 40이 되면 목회에서 은퇴를 하자. 그래서 40 이후에는 좀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 목회자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섬기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특별히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40에 은퇴를 해서 이제 카페를 차리고 좋은 커피에 맛있는 커피와 또한 좋은 책들과 또 카페에 오는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또 주중에는 주말에는 설교자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시골이든 때로는 아프리카와 같은 선교지든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마도 이 40대에는 은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세운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즉 제가 40에 은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불행할까요? 저는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며 불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계획했던 대로 40에 은퇴를 해서 인브레스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인브레스 카페의 사장이 되었다면 저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아마도 또 다른 만족,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새로운 핸드폰을 샀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새로운 차를 샀을 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을 때, 그때의 만족과 행복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만족이고 동일한 행복이신가요? 과연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말로 진정한 행복이란 있을까요? 진정한 만족이란 있기는 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인생을 내가 그걸 잡으려고, 이걸 잡으면 난 행복할 거야, 잡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실패라는 늪에 빠진 채 혹시 허둥거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전도서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좀 힌트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를까요? 솔로몬이 떠오르겠죠.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진짜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라 descendants,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왕이라는 힌트,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 영어로 보면 the words of the preacher, the preacher라는 우리 히브리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도자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솔로몬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돈이 엄청 많았던 사람, 아내도 엄청 많았던 사람.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요, 무려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700명의 아내가 있었고, 정식 아내가 700명이었고요 300명의 첩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명으로도 벅차 죽겠는데 와, 대단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3가지 욕망이 무엇일까요? 리처드 포스터에 따르면요,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3가지 욕망이라는 거예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3가지 욕망을 쫓기 위하여서 살아왔고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바로 이 3가지 욕망의 끝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이 전도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전도자. 인생의 마지막 앞에 죽음을 앞두고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였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이 자기를요 부자로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수많은 여성과 함께 결혼했던 카사노바로 기억해 주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권력이 있었던 파워풀한 권력자로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고 얼마나 큰 집에 살았고 얼마나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입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자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떠한 집에 살았고 어떠한 차를 탔으며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을 얻었고 어떠한 커리어를 가졌고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그 장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소개하며 이 성도님은 100평이 넘는 집에 살았습니다. 이 성도님은요 벤틀리를 몰았으며 에르메스 가방이 무려 10개나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소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왜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로 소개하기를 혹은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헤벨입니다. 헤벨에 대한 단어의 뜻은요 수증기, 입김, 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3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수증기, 입김, 이슬, 이 3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짧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템포러리하다라는 거예요. 즉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3절 볼까요?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해 아래에서를 영어로 보면 under the sun이라는 알려주는데요.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그냥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컨디션이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under the sun,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는, 해서 얻는 것들은 뭐하다? 일시적이고 짧고 템포러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전도서에서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모든 것이 헛된 게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헤벨이라는 거예요. 수증기와 입김과 이슬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 중에 한 명이 짐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마스크라는 영화 배우, 영화를 찍었던 배우가 있는데요.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부자에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짐 캐리는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헤벨의 만족, 헤벨의 기쁨, 헤벨의 행복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지금 3절에 전도자는 솔로몬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보면 gain입니다. gain.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profi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유익, 이익이라는 뜻이겠죠. 즉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는 것들은 결국 영원한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프로핏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올해 인생에 이게 있으면 내가 유익할 거야, 이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생각하고 쫓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 잡아보면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인기든 커리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잡는 순간 그것은 영원한 이익이 아니라 잡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인생, 헤벨의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헤벨의 인생을, 즉 바람을 잡는 인생을 살아왔고 결국 해 아래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봤지만 이것이 결국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특히 죽음을 가까이 앞두고 자신이 쫓았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원한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작년에 교회에서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온 그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셨어요. 이 난민 학교를 통해서 무슬림 아이들 또한 불교권에서 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있는 60대의 말레이시안 자원봉사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제 자녀가 몇 명인지 여쭤보니까 아들, 물이 있습니다. 네, 주시면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넘게 기침을 하고 있어요. 감기는 아닌데 병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네요. 감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봉사자분에게 자녀가 몇 명인지 물어보니까 아들, 딸 2명이 있는데 아들이 몇 년 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20대 후반의 건강한 아들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쓰러졌대요. 당연히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깨어나지 못했대요. 그 아들의 그 맥박을 보여주는 그 의료기계 있잖아요. 그게 삑삑삑 하다가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 그때의 슬픔을 저한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후로 당연히 내 아들이 나보다는 오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 품에 갈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아들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이 난민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번 달 1월 12일이죠. 얼마 전이에요. 저희 같은 교단인 엘시버튼 장로교회 목사님이 휴가 중이셨는데, 가족과 함께 휴가 중이셨는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떤 병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언제 주님 품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 순간이, 지금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은 헤벨이지만 해 위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명문 대학인 휘팅 칼리지를 졸업하고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리고 갔다가 29살의 나이에 칼과 도끼에 맞아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러한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대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요,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결국 해는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바람은 돌고 돌다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는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뭐가 돼요? 넘치지 않는데. 왜요?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존재할 땅도 바람도 바다도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돌고 돌지 개인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돌아도 바람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람의 양이 더 많아지지 않는 것처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익되지 않는다,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래요. 8절에 보면요, 결국 해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과 귀를, 즉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헤벨의 만족일 뿐이라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이제 한 6년 만에 한국을 갔어요. 갔다가 저희 아들이 열방이, 딸이 에덴이에요. 12살, 9살인데 아이들한테 뭘 하고 싶니? 하니까 롯데월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오후 4시 이후에 들어가는 그 티켓을 끊고 이제 롯데월드 갔어요. 아내는 안 가고 저 혼자 애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끝났는데 4시부터 9시까지 이 5시간 놀이기구를 제가 몇 개 탔을까요? 저희가요. 딱 2개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이 5분도 되지 않는 놀이기구 하나를 타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에 비하여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5분도 되지 않는 헤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2시간을 기다리고 첫 번째 놀이기구를 탔어요. 이제 두 번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또다시 기다리고,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딸 에덴이가 9살 딸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안 힘들어요? 왜 힘든 표정도 없이 계속 웃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웃고 있었을까요? 제가 하나도 안 힘들었기 때문에 웃고 있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그 당시에 제가 몸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치료차 또 휴가차 한국에 갔던 거라 몸도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프고 안 좋았어요. 롯데월드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꼬드겨서 다음에 다시 오자고 할까? 사실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할까?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꼬드겨서 빨리 이 롯데월드 바깥으로 나갈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가지 딱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저희 첫째가 12살이 됐는데 제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놀이동산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빠로서 12년을 아이를 키우면서 호주 어디를 포함해서든 제가 단 한 번도 12년 동안 애들을 놀이동산에 데리고 온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죠? 그거를 깨닫는 순간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5시간의 시간을 내 몸이 아프다고, 사람이 많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인상을 팍 쓰고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5시간의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시간의 소중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 다시 호주로 돌아오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시간이 가장 좋았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 이 롯데월드에서 아빠와 함께 했던 5시간. 놀이기구는 딱 2개. 그 시간이 총 10분도 되지 않는 짧은 헤벨의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있었던 2, 3주간의 그 모든 시간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았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헤벨입니다. 지금의 기쁨도 헤벨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헤벨이에요.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헤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버리는 안개, 무엇과 같다? 헤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영원하지 않는 안개와 같은 헤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래요.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교회가 흔들리지라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상황은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이유 가운데 생긴 분열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고 아프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가운데서 자꾸만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하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인가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요, 아무리 수고한들 그거 다 헛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 아래의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가? 아니면 해 위의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가?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만약 여러분의 수고가 해 아래의 것들을 얻기 위한 수고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을 위한 수고라면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서부교회 성도님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상황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 아이들이 태어난 지 이제 1년 6개월 됐을 때, 이제 1살 18개월이죠. 18개월 됐을 때부터 매년 이제 해외 선교지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만 빼놓고는 매년 저희 가족이 함께 우리 선교지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4월에도 또 함께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인도네시아 선교 갔었을 때 새벽에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깼던 거 기억나요? 아빠, 우리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그 필리핀에 있는 섬 들어가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우리 진짜 죽을 뻔했는데. 아빠,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너무 좋았어요. 우리 다음 선교지는 어디예요? 제가 죽은 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어떠한 저의 모습을 기억할까요? 저희 아이들은 게임기가 없습니다. 12살인데 게임기나 이런 것들 사준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사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 아래의 것들을 주었던 것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제가 아이들이 어떻게든 해 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했던 것을 기억할까요?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세요. 2주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해 아래의 것을 저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비록
못 먹고 못 입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지만, 심지어 배가 고파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개밥에 담겨져 있는 소세지를 보고 몰래 제가 훔쳐 먹기도 했었어요. 쌀이 없어서 거의 매일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제비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자고 있었던 저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는 그 차가운 손, 겨울에 한겨울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들을 위해 축복했던, 저는 그 차가운 손의 느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안 계실 때면 엄마 손을 잡고 30분이 넘는 그 산을 넘어서 새벽 기도를 가서 엄마 다리에 누워 잠이 들었지만, 잠결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그 엄마의 기도 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비록 다른 부모님들처럼 해 아래의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시지 못했지만 해 위의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벨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 위의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언젠가 우리 저희 부모님이 주님 품에 안길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가 우리 제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믿음을 살았고 어떻게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위해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앞서 나누었던 짐 엘리엇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땅의 것을 풍족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기 때문에,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린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될 거예요. 몇 년 전에 암투병 가운데 돌아가신 성도님이 계세요. 이민 오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진짜 너무하셨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를 최우선으로 두고 헌신하신 성도님이에요. 목사인 내가 들어도 그 자녀들에게 너네 진짜 미안하다 라고 할 정도로 비자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교회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셨던 성도님이에요. 암투병 가운데서도, 암말기 투병 가운데서도요, 저희 홈리스들을 위하여 음식을 해주셨고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또한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수시로 그 암투병 가운데서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여전히 그분이 만들어 주셨던 그 스프링 롤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은 그 주에도 목요일에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맨 앞에 이 장의자에 누워 계세요. 그러면서까지도 주의를 지키셨던 그 성도님, 항암 치료차 병원에 갈 때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편지와 선물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저는 여전히 이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 성도님을 기억할 거예요.
내가 기억해야지 노력해서가 아니라 기억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성도님이 돈과 명예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해 아래의 것들을 풍족하게 얻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해 수고한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수고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발버둥 치며 수고했던 인생?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갔던 인생?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합니다. 설교하는 제가 정말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넘어지고요,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해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해 아래에 있는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해 아래에서 살았었지만 예수님은 해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썩어 없어질 헤벨의 인생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기 위하여 해 위와 해 아래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헤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여전히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은사를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이 전도서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No Jesus, no gain. But with Jesus, we gain. 기도하겠습니다.